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복된 이 주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불편한 진실이나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내가 불편하고 부담스럽다고 이렇게 외면하고 대면하지 않으려는, 그냥 넘기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뛰어넘고 그냥 묻어놓고 지나간다고 그것이 그냥 덮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내 자신의 어떤 삶이 지금 어느 지점에 이르러 있는지, 또는 내 신앙생활이나 내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고 지금 내 영혼은 어떠한지, 이렇게 자기의 불편하더라도 좀 자기 자신과 대면하고 또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잘 알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소위 그 당시에 똑똑하고 또 잘난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들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는데도 한 사람도 나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과 직면하지 않는 겁니다. 불편한 진실, 불편한 사실을 그냥 덮어놓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우리 사람들에게 더 크고 복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 위기의 상태에 처해 있는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썩고 부패했는지, 우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구원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전반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이 종교계, 심지어 기독교계에도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이것이 불편하다고, 이것이 부담스럽다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교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면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불편하다고 부담스럽다고 이걸 모른 채 그냥 계속 가다가는 다 죽어요. 어떻게 여기서 살아날 길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그랬듯이 살아날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말씀에 안식일과 싸우는 문제, 율법이냐 은혜냐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겠죠. 저도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과 나눌까?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오늘날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위기를 돌파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의 불을 다시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에 있다고, 오늘 그 해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았어요.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자신으로 충만해져 있고 자기의 상태를 모르는 이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에 많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오히려 율법으로 정죄하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만요, 당시 그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어놓으면 다 빼앗겼고, 그리고 무엇보다 식민지 삶이라는 것이 녹록지 않아요. 심지어 베드로나 어부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 많은 것들을 다 세금으로 로마에 빼앗겨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현실의 삶도 그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을 정말 자유케 하는 이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 백성들에게 엄청난 무거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심지어 자기들도 지지 못하는 이 무거운 짐을 져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죠. 현실적으로도 힘들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나아가 제사 드리고 뭐 하지만, 그럴수록 가면 갈수록 더 무거운 짐과 고통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 백성들이, 또 그 이스라엘이 그 모든 위기에서 솟아날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런저런 세상의 바이러스의 유행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현실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꺾이고, 또 마지막 유일하게 붙들고 있었던 그 믿음도 오늘날 예배 드리는 것이 녹록지 않잖아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막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새 점점 사그러들어 가고 있는 우리 영혼의 이 심지, 이 신앙의 심지, 꺼져가는 그 심지,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돌아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점에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비유하면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그 두 비유를 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철학자들은요 사람을 갈대로 비유했어요. 왜냐하면 갈대는요 겉으로 이렇게 볼 때는 가을에 막 바람이 흐느끼면 굉장히 그 청치가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처럼 튼튼해 보여요. 그런데 이 갈대라는 놈이 얼마나 쓸모없냐면, 갈대는 나무처럼 보이지만 기둥으로도 쓸 수 없고, 갈대가 무슨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갈대를 지팡이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 갈대는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속은 비어있고 아주 약해서 정말 어디에도 쓸모없는 것이 갈대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 중에서도 또 벌레 먹어갖고 상한 갈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바람에도 꺾여서 넘어지고, 또 누군가 툭 치기만 해도 쉽게 꺾이고 뽑혀버릴 수 있는 이런 상한 갈대가 있다 말씀하세요.
사람에게도 이런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이나 질병이나 또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또 교회생활 하면서도 오랫동안 시련과 고통 속에서 상한 갈대와 같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툭 밀치거나 조금만 거친 말만 해도 그 말 한마디에 쉽게 대못이 박히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찾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런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심술궂은 사람들은요, 이런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 꺾인 건 마저 꺾어갖고 완전히 끊어내는, 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아예 뽑아버리고 꺾였으니까 그냥 마저 짓밟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상한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그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파티하고 골프 치고 그 사람들 모아놓고 막 뭔가 해서 세상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상한 갈대를 일으켜 세워 무언가 그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또 꺼져가는 심지를 굉장히 아껴요. 사람들은 이 꺼져가는 심지는 돌아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희망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제일 아끼고, 그리고 다시 그 심지를 지키고 살려서 다시 새로운 기름으로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이상한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갈대 중에서도요, 그나마 튼튼한 갈대들은요, 뭔가 사람들에게 이 좋아함을,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나마 갈대 중에서도 튼실한 갈대를 좋아하지 않고 상한 갈대를 좋아해요. 활활 타는 심지가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를 향해 그 주님의 마음이 향한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 눈앞의 현실에서 어떻게 이 위기와 험난한 우리 믿음과 신앙의 삶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제가 상한 갈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그나마 옛날에 있던 이 심지조차 지금 꺼져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이 상한 갈대를, 또 꺼져가는 심지를 주님께서 끄지 않고 꺾지 않는다는 이 마음을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그 주님의 마음, 또 꺼져가는 심지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이 주님의 마음을 꼭 배워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갈대가 한창 가을에 청취를 수놓고 뽐냅니다. 빽빽이 들어서서 갈대가 바람에 흐느끼는 모습을 보면 정말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대가요, 가까이 가보면 우리가 겉보기와는 달리 되게 억세요. 그리고 드셉니다. 그리고 갈대 잎은 굉장히 날카로워가지고요, 스치기만 하면 몸에 온갖 상처가 나고 베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는 굉장히 빠르게 자랍니다. 그래서 짧은 순간에 막 사람 키보다도 훨씬 더 자라가지고 마치 몇 주 만에 키가 하늘에 닿을 듯이 막 자라가지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아무리 잘 자라고 해도 이 갈대가 아무 쓸모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갈대는 진짜 열매도 없고요, 그 갈대를 배에다 기둥으로 쓸 수도 없고요, 갈대로 배를 지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튼튼하고 빳빳한 갈대는 그냥 가을까지 잘 자라게 냅두다가
겨울이 오면 빼짝 마르거든요. 그러면 낫으로 툭툭 쳐서 불 뗄 때 아궁이에 불쏘시개를 쓰면 얼마나 활활 잘 타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갈대의 운명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꺼져가는 심지와 다르게 활활 타는 심지는요,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 통에 기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 얼마나 많은지 저 활활 타는 심지는 타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기름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마치 폐유같이 안 좋은 기름만 가득 타는 거예요. 왜? 그 기름은 활활 타면 탈수록 오히려 끓음만 생기고 주변 사람들을 눈을 맵게 하고 그렇게 매연만 발생시켜서 주변 사람들을 다치고 병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심지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튼튼하고 빳빳한 갈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활활 타는 심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튼튼하고 뻣뻣한 갈대는 예수님을 필요치 않아요. 그냥 자기 스스로 만족해요. 활활 스스로 잘 타는 심지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날카로운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잎으로 예수님의 몸을 상하게 하고 난도질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몸에 손과 발에 못을 박아 피투성이가 되게 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다 잘났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필요 없고 자기 상태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51편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강심장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의 주장이 워낙 옳고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기준이 워낙 절대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나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뭘 얘기해놓고도 이것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약한데 내 기준이 과연 옳겠어? 이러면서 자신감도 없고 부족함을 늘 느껴요. 그래서 늘 무언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면 자기는 옳게 설 수 없다고 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상한 갈대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세워주시면 그 손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다 꺼져가는 심지를 호 불어서 다시 살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상한 갈대를 오늘 치료하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꺾이고 짓밟힌 이 상한 갈대를 하나하나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갈대의 그 빈속에, 허한 그 속에 진액을 불어넣는 거예요. 말씀의 진액, 하늘의 진액, 예수님의 그 진액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이 갈대에 포도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유전공학의 원조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갈대에 무화과 나무가 맺힌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나무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속이 비어서 꺾이고 상한 갈대를 주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그 손길에 만지심을 받기만 하면 완전히 새로운 나무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의 진액이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갈대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기름이 말라 꺼져가는 심지도 좋아하세요. 그 꺼져가는 심지에 조금 남아있던 기름을 주님은 나쁜 기름이라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새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 성령의 새 기름은 지난주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의 주제시여 감사하나이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어린아이처럼 맑고 순결한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새 기름을 부어주셔서 막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불이 타오르게 하고 새로운 불을 밝히게 해주시고 새로운 뜨거운 빛을 그 속에서 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새 기름은 불도 잘 붙을 뿐만 아니라 타도 끓음이 발생하네. 이 성령의 기름으로 불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어두운 구석구석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새 기름을 받아서 활활 타오르는 사람은 어두워진 세상에 희망을 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받은 사람은요, 탈 때마다 향이 나요. 너무 좋은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가까이 가기만 하면 악취가 나고 무겁고 힘든 게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다 가면 다가갈수록 향기가 나가지고 의식을 잃었던 사람들이요, 그 향기를 맡으면 의식이 깨어나요. 양심이 깨어나고 마음이 깨어나고 악해졌던 마음이 변화되고 선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향기 치료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요즘은요, 냄새 치료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향초나 뭐 이런 것들을 태워서 그 좋은 냄새를 맡게 하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해서 뭔가 그동안 오랫동안 받아온 상처와 삶의 어려움을 통해 어그러지고 뒤틀렸던 것들을 치료한대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것을 뛰어넘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향기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 부패한 그래서 악취나는 우리의 인간의 삶을 점점 더 하늘의 향기로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일을 언제까지 하시는가? 오늘 20절 말미 다시 한번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주님이 다 반드시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과 불의한 세력이 다 정복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새 진액과 새 기름을 받아 활활 타오르는, 그래서 정말 맛있고 향기로운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는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이 포기하시지만 않으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해나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세상의 현실에 시험 공부나 뭐 이런저런 일들로 무거운 짐 지고 수고하여 꺾여지고 꺼져가는 영혼의 심지가 꺼져가는 것 같은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 새로운 주님의 손길과 또 주님의 새 기름을 받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깊이 깨달아서 또한 우리가 이런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오늘 자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거기 말씀해 보면 7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이 심지의 말씀을 주님이 왜 하시는가? 왜 목사님은 오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제자들이 밀이삭 잘라서 먹은 이야기랑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왜 자꾸 딴 얘기만 하는가? 여러분, 오늘 주님이요,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이야기를 어느 맥락에서 꺼냈는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주의 날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주의 날과 안식일은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겁니다. 비벼서. 그게 허기를 달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의 제자들이 보시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정죄하고 고발할 거리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한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바리새인들도 와 있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누가 있느냐, 한쪽 손 마른 사람도 와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거기 손 마른 사람도 회당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옛날에 회당에는 사실 이런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특별한 상황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집요하게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되냐고 막 묻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어떻게든지 저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아서 제거해 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집요하게 묻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무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한 것이고 옳은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명기 23장에 보면 오히려 배고픈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밀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것은 율법에 허락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낫을 들고 가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배고픈 사람은 그 밀이삭을 따서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쟁점은 뭐냐? 안식일에 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사무엘상 31장에 나타난, 31장인가요? 하여튼 사무엘상에 나타난 다윗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놉 땅에 있는 아히멜렉에게 갔을 때 그때 너무 시장한 겁니다. 그렇죠. 정신없이 도망쳤으니.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보고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몰골이 너무 다윗 같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 다윗은 사울에 이어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출입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완전히 몰골은 우습고 굶주려서 배짱 마른 모습으로 왔으니까 제사장이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너무 배고파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진설병을 주워 먹게 한 거예요. 진설병이 뭐냐면, 당시 성막에서 이스라엘의 12제자를 상징하는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넣었다 물려내고 하거든요. 근데 그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떡을 주워 먹게 한 겁니다. 다윗만 먹은 게 아니라 그에 함께한 사람들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뭘로 들었냐면,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많은 일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많은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라 식사를 못하게 하니까 그러지, 주일날 되면 우리는 막 일찍 와가지고 식당에서 밥하고 국 만들고 음식 만들고 청소하고 일 많이 하잖아요. 왜 해요?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성전에서도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 안식일을 범해도 그들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물며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라 말씀하죠. 예수님 안에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마음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주일날 우리 성도들하고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니까 나가서 가끔 가다가 식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사 먹으면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뭘 사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옛날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구멍가게에 가서 뭘 사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오랫동안 큰 싸움. 여러분, 돼요 안 돼요? 된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안 된다고 힘들죠. 여러분, 그냥 예수 안에서 행하면 돼요. 예. 그것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요, 내가 데리고 손붙잡고 가서 배고픈 사람에게 그날 사 먹이고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고픈 사람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보다 더 큰 부요함을 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만든 규정과 이걸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자르고 재단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는요,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직업들이 너무 많아요. 소방관도 그렇죠, 의사도 그렇죠, 군인들도 그렇죠, 간호사도 그렇죠, 3교대 하는 건. 그런데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게 뭐예요? 무조건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다 주일 성수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은 주일 성수라는 것은요, 성전보다 더 크니 예수 안에서 오늘 내가 있을 곳에 가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소명감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일 성수예요. 왜냐? 성전보다 더 크니, 예배당보다 더 크니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오늘 그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막 죽고 병든 자들을 막 고치시고 살리셨어요. 안식일에도 막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2마리도 아니에요. 1마리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주일날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럼 그걸 건져내지 않겠느냐는 거죠. 양아,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일 구해줄게. 좀만 참아. 그러고 갔어요. 그럼 그 양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죽죠. 짐승에 잡혀 먹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요, 율법을 360 몇 가지를 정해놓고 했다고 하지만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양을 건져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잘 믿고자 했어요. 사실은 이런 율법이 왜 생겨난 거냐면 이 바벨론 포로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성전도 회파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릴 수 없어서 그들은 회당이라는 것을 조직해서 거기에서 모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에스라서에 보면 낭독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보니까 이 법이, 이 형식이 그 내용을 집어삼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더 옥죄고 얽매이게 하는 그런 율법이 되었고 사람들을 꽁꽁 묶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꽁꽁 묶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왜 그러냐? 산에서 무슨 조난이나 사람이 큰 사고가 당하면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렇죠? 꽁꽁 묶어서 못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른 병원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의사는요 뭐라 그래요? 다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풀어놓으라. 붕대도 풀고 묶어놓은 것도 풀어. 빨리 수술대로 옮기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칼을 들고 수술하고 치료해요. 낫게 하고 틀어지고 부러진 뼈 맞추고 해서 회복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꽁꽁 묶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이 갈대와 같은 인생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죽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율법으로 꽁꽁 묶어놓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지금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다 풀어놔라. 다 고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풀어놔라. 주님이 다 고쳤어. 회복시켰어. 다 살게 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죠. 그 주님이 오셨어요. 이제는 그 주님 앞에 이제는 묶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그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사람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온전하게 세우실 수 있도록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크고 중요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니 이제는 그 어떤 일로 더 이상 사람들을 꽁꽁 묶어놓고 억압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그들도 인식은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좋아요, 나빠요? 나쁜 일은 아니에요. 좋은 거죠. 안식일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좋은 인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의 이 영혼을 얽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아니라 도리어 안식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잘 믿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람들 너무 꽁꽁 묶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되는 역설적인 일을 행하고 만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안식은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그냥 논다고 해서 안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서 거할 때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꼭 7일째 되는 날만 안식일이 아니라 오늘도 이 시간도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직장에 가더라도 그 직장 안에 갔지만 내가 직장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면 그곳에서도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생각과 전통이 있어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 먹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러한 일들을 보고 당황해했지만 예수님은 배고파 밀, 이삭 잘라 먹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에 대한 비유를 통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생명이 법보다, 또 인간의 이 생명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규칙과 규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생명에 관한 일들은 법에 접촉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 법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면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의 죽은 의식이, 양심이 깨어나서,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돈을 보면요 욕심이 깨어나기는 쉬워요. 사람들이 어떤 높은 자리를 보면요 권력에 대한 이런 욕망이 깨어나기 쉬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큰 병에 들면 어떻게든지 그 병 낫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깨어나기는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영혼이 깨어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깨닫는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보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또 자비를 제사보다 더 사랑하고 안식일의 주인이요 또 성전보다 더 크신, 그래서 상한 심령을 그 좋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도 깨닫고 느끼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